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감남산 미션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 나라가 있죠. 사탄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지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반대 나라의 왕도 있죠.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라고 봐도 돼요. 이게 이제 요 비밀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누리는 게 바로 이제 세계 복음화란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이미 하늘에서 완료됐어요. 이 땅에서 실현될 시간표만 남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서울 가서 그 네팔의 신학교의 총장님을 만났는데 신학생이 500명이요. 1년에 100명씩 졸업한대요. 신학교가 11개요. 우리 교단 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네팔에 가서도 같이 이제 복음 전하기로 했는데 진짜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시골에다 갖다 신학교를 세워놨는데 그렇게 많은 학생이 있는 거예요. 현재 학생만 500명. 제일 빠른 게 아니에요? 신학생들 키우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목회자들은 들어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빼내는데 한 20년, 30년씩 걸려요. 근데 신학생들은 바로 그냥 정확한 복음 들어가면 네팔 복음하는 거는 시간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래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해낼 수가 있죠. 사람을 딱 강한 자 결박해놔야 세간을 강탈해낼 수 있듯이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탄 마귀잖아요. 요거부터 결박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 이게 다 마귀란 말이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 이 말이죠. 저 청와대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저 300명의 국회의원이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안다면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참된 애국자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출근하신 분들은 회사 사장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 사단이 공격하면 그 회사 무너지는 건 일순간이에요. 대기업들 무너지는 거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흑암 세력부터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히 어린아이에 비유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과자 부스러기 하나 가지고 싸워요. 과자 부스러기 하나 가지고. 딱 쪼개서 주면 제가 더 큰 거 가졌네. 얼마나 유치한 싸움입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래서 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워야 되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24시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24시 보좌하고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를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도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감람산 미션을 체험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인생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대비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64년 전에, 그러니까 BC죠. BC 64년경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자기 자리 그대로 지켜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이런 거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안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망해 있는데 지금 안 망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 들이닥칠 재앙을 대비하도록 주님이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AD 79년에 로마의 폼페이가 화산 폭발하면서 용암이 덮쳐가지고 도시 전체가 한순간에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재앙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재앙 대비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 2000년 나라 없이 유리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뭐 우리나라 독립하고 거의 비슷한데 거의 나라 없이 2000년가량 유리 방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면 그 중간에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냐? 6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800만 명까지라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불러놓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주셨겠어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복음 운동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미션을 줘가지고 이 재앙 막는 재앙을 대비해서 복음 운동해라. 지금도 마지막 때 되면 더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주거 형태가 여러 가지잖아요. 사글세, 전세, 그 다음에 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보통 자가 사는 사람들은 아주 영원한 처소로 생각해요. 영원한 처소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이 영원한 처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임시처소요. 임시처소.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돈 주고 사니까 그게 영원한 자기 거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거예요. 잠시 머물렀다가.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잠시 머물렀다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진짜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믿질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인생이 아주 땅에다가 막 인생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냥. 제가 오늘도 구역장 강사님 방에다가 카톡 간단하게 올려놔. 제가 전에부터 그 좀 글을 좀 쓰고 싶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썼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아니냐? 새로운 가족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관계.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새로운 가족관계를 정말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가족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냥 성도들은 교인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은 형제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이런 사실들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밥 한 끼, 식사 한 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잠시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이요. 이 땅에서만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천국에서도 같이 영원히 살아야 돼요. 누가 우리 형제 자매 어머니입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마지막 강단입니다. 감람산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강단이에요. 여기서 뭐를 도대체 하시기를 원하셨느냐면,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강단의 가르침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느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세상에서는 사장님 지시를 받아야 되지만 이 세상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저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단을 주셔가지고 강단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제도 하고 떡을 떼고 성찬식도 하고 오로지 기도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이 규칙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도 교회 오면요, 뒤에 앉아서 메시지 들어야 돼요. 대통령이라고 여기 자리에 앉아서 앉아있으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제 나의 미션과 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나의 미션과 나의 전도, 마지막 강단.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그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정확한 시간표. 그래서 이 땅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남기신 교회라는 플랫폼이 세워지는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까지, 저 로마까지, 이 초대교회가 저 로마까지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 아닙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세상 살릴 유일한 플랫폼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교회예요. 저 청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매일같이 교회에서 하는 설교들을 방송에 내보내고 신문에다 내보내고 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그런데 국회에서 맨날 싸우는 것만 다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말이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주님이 세운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청와대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저 국회의사당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전도자라면,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플랫폼인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생을 건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게 제자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감람산의 내용입니다. 내용. 여기서 뭐 하셨냐? 여기는 치유 현장입니다. 치유. 무슨 치유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잘못된 뿌리, 체질을 바꾸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복음 아닌 것을 뽑아내는 시간이다. 이게 치유예요.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치유가 아니고 그 이전에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잘못 각인된 거 있잖아요. 잘못 뿌리 내린 거, 잘못 체질화된 거, 그리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뽑아내는 시간이 바로 감람산 집중이요. 얼마나 그 오래된 제도와 사상과 이념과 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딱 상처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삶 치유 받아야 돼요. 전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기복신앙, 무속신앙, 물질신앙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스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아까 전사님 기도 속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영적 시스템.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라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라면, 예배할 수 없는 영적 상태라면 좀 어려워질 겁니다.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함께하는 영적 서밋타임. 이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교인들이 모이면, 구역 식구들이 모이면 함께하는 영적 시스템,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들이 모이면, 교사들이 모이면, 장로님들이 모이면 뭐예요? 딱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 시스템, 다니엘이 혼자 하루 3번씩 딱 기도하는 거 보세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이게 영적인 시스템이 아주 확실하게 갖춰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영적 시스템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견디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뭡니까? 집중 현장입니다. 집중 현장.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집중.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집중.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나냐면, 저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제가 관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딱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개인의 영적 상태가 다 파악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 올라가들 것이며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오직의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해 가는 것 보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믿음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여러분 오뚜기 알잖아요. 오뚜기 탁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오뚜기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벌떡 하잖아요. 벌떡 딱 눕히면 벌떡.
믿음의 사람들은 오뚜기보다 더 벌떡해야 돼요. 아니 뭐 슬픈 것처럼 막 다운돼가지고 왜 슬픈 척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자꾸 아픈 척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으로 제일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복음 가진 사람이 세상에 제일 건강한 사람이지. 육신 이게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이거 7, 80년 살다가 버릴 거. 자꾸 속아요. 자꾸.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꼬꾸라 찾아가도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을 때 꼬꾸라져 갔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다 올라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걱정할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내가 진짜 걱정해야 될 사람은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 죽어도 지옥 가잖아요. 이거는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가버리잖아요. 근데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걱정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확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그냥 아니에요. 파송 현장입니다. 파송 현장.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파송하는 거예요. 그 파송식을 하신 거죠. 한마디로. 어디로요? 전도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로 막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은 파송 선교사예요. 파송 선교. 누구가 파송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미 그 부활을 메시지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서 그 파송이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이게 뭐예요? 파송이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파송이잖아요. 그 얼마나 지금 감사합니까? 아니 지금 전 세계로 막 지금 막 문이 열리는데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들은 또 감사한 게 있잖아요. 우리 교단 아닌 대로 자꾸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빈 곳 현장이잖아요. 빈 곳 현장.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정확한 복음이 없는 그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재앙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송하시는 거. 전 세계 현장으로 막 5대양 6대주로 막 파송하는 거. 직장으로 파송하고 가정으로 파송하고. 여러분 파송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키우는 선교사. 제가 주일날도 마지막 그러잖아요. 보내든지 가든지 키우든지 모든 불신자는 선교 대상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는가? 방법입니다.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체험해야 되느냐? 시편 5편 3절입니다. 아침 시간에 정식기도 하는 거예요. 5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시간은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편안한 시간에. 시편 17편 3절입니다.
밤에는 잠자기 전에 집중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낮 시간에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 사람 기도 한 번도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는 내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가 싸운 게 아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이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틀어막아 버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에 들어갔는데 넷째 사람은,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완벽하게 딱 구원해내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뭐 살아있을 때 했던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람산 포럼입니다. 감람산 포럼 뭐냐? 사람들은 틀린 문제가 뭔지 올바른 문제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틀린 문제가 뭡니까? 거의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를, 신학, 잘못된 신학,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잘못된 전통, 잘못된 제도, 이런 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뭡니까? 유교 사상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남존 여비 사상 쫙 걸려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잘 안 바뀐다니까. 완전히 성령이 막 강권해야 막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쟁기로 그냥 갈아 엎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요, 그런 책이 있을 거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저는 그 책 책 시중에 나오기도 전에 신문에 나온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제가 기다리고 있다 사가지고 본 사람이에요. 진짜 그 대학 교수가 썼는데 잘 썼어요. 잘못된 이런 사상들 있잖아요.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또 공산주의 사상까지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사람이 완전히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려워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그 사상들이요. 잘못된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계속 138이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것만이 잘못된 문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는 틀린 미션과 올바른 미션입니다. 자꾸 잘못된 미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선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문화, 노마에 대한 틀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는데 안 망하려고 유대인들 끝까지 대항을 했어요. 그러다가 박살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마사다. 최후의 항전했던 곳이 있어요. 아주 높은 지대, 이게 절벽같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노아 군인들이 모래를 싸가지고 거리 올라간 거예요. 최후까지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항전을 하니까 거기 나중에 다 죽었어요. 서로가 찔러서 자살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가지고 노아 군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딱 죽었는데 한 사람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증언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막 뭔가 뭐 사회 운동을 하고 노동 운동을 하고 민중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겠다. 이게 잘못된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운동 아니면, 생명 운동 아니면, 말씀 운동 아니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세상 것이 뭡니까? 12가지 인생 문제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고통받다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영원히 형벌받아요. 영벌에 처해집니다.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세절기 한번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랐을 때 해방받았잖아요. 오순절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셨죠. 수장절 천국 보좌 완벽하잖아요. 구원의 여정 쫙. 그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 이거 있잖아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 반드시. 저는 막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 택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 돈 좀 없다고 막 낙심하고, 몸 아프다고 낙심하고, 환경 안 좋다고 낙심하고, 자기 성질 더럽다고 낙심하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단 한 번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꼭 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 사람 만나서 막 웅성웅성거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요. 이런 건 다 나중에 문제 다 와요. 하나님 옆에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찾아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깊은 시간. 그 음식도 깊은 음식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호흡도 깊은 호흡을, 깊은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저는 산속에 아침에 딱 가가지고요, 진짜 1시간에서 보통 1시간 반 정도 호흡하면서 운동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은요. 요즘에 여러분 진짜 이 공기 좋은데요, 산속에 들어가면 보시라니까요. 호흡기도 저절로 떼버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묵상의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